중국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양나라에 장승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절에서 이제 우리 여기에다가 좀 벽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그림을 그렸는 줄 알아요? 용을 그렸습니다. 용 두 마리를 정말 멋있게 사실적으로 그린 거예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용은 잘 그렸는데 눈동자를 안 그린 거예요. 눈동자를 안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거기 눈동자를 그려야지 왜 눈이 그냥 그렇게 허물듣기 해가지고 그 흰자만 있으면 어떡하니, 눈동자를 그리라고. 그랬더니 장승효가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동자를 그려놓으면 이 용이 살아서 올라가 버린다. 이러한 믿거나 말거나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러니까 장승효가 딱 붓을 들더니 눈에다가 한 마리에다 용 두 마리인데 눈동자를 딱 그려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갑자기 천둥이 치고 그냥 하더니 용이 거기서 살아가지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름하여 뭐다? 화룡점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무슨 일을 할 때 최후의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겠죠. 오늘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이 화룡점점으로 왜 시작을 했냐면, 예수님의 오늘 뭐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듣죠? 승천이에요. 승천. 이 승천이라는 게 마치 화룡점점과 같은 눈동자를 마지막에 딱 그리니까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오늘 이 승천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사도신경 7번째 설교고요. 7번째 설교고, 그리고 오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은 사도신경의 몇 번째 고백이죠? 6번째 고백입니다. 6번째. 여러분 한번 찬송가나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사도신경 한번 봅시다. 거기다 여러분 숫자를 적어놓으셨죠? 1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2번이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3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4번째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번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6번째가 오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6번째예요. 7번째는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설교할 거고요. 8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9번째는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10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12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 11번째는, 그리고 12번째 마지막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을 읽었죠? 사도행전 1장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거 부활을 얘기합니다. 며칠간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부활 이후 40일간 계셨던 예수님이 40일이 마치자 승천하게 계셨다는 거예요. 승천. 그러면서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1장 8절입니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승천의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고 계셨다가 성경은 승천에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냥 뭐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부활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을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구름이 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수증기가 있는 구름이 이렇게 예수님을 쑥 가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의 구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그럴 때 구름이 덮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구름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승천하심을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부분이 보여요. 우리가 11절도 그런 부분이 있죠.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거기 하늘.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에서 이 하늘은 뭘까요? 뭐 예수님이 달나라로 갔을까요? 달나라? 대기권 어디에 막 둥둥 인공위성까지 지금 떠다니고 계세요? 군두운 구름 타고? 그건 아니겠죠. 여기에서의 하늘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대한 세 가지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 있냐?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3층 1층, 2층, 3층. 하늘이 3층이 됐다는 거예요. 1층은 뭐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1층 하늘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대기권. 2층 하늘이 있는데 2층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듯이 그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또 2층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하늘이 뭐냐? 3층 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기도하다가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3층 천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 사람만 알도다. 대부분이 몰라요. 읽어보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있어요. 그런 3층 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자신이 오셨던 그 하늘로 되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뭘 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과연 뭘 하시냐 이거예요. 과연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뭘 하실까? 오늘 사도신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어디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앉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 구절 준비했는데 조금 졸린 사람들은 좀 큰 소리로 한번 읽고요. 오늘 보니까 좀 상춘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봄 나들이 간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좀 안 보이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래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꽃보다 남자라고 그러는데 꽃보다 주님이에요. 꽃보다 주님, 벚꽃보다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오늘. 근데 졸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자신이 이 하늘에 가 있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인데요 우리 성경 구절 앞에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여기서 이제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다시 오는 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2장 6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에 대한 성취거든요. 구약 성경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10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 성부께서 내 주, 다윗이 하는 말인데요. 내 주라는 건 누구예요? 가로쳐놨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겠어요? 그럼 내가는 누구예요? 성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성부께서 성자로 하여금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발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 소파 있죠? 소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방석 있으면 돼. 방석. 그 소파에, 좀 큰 소파에는 수틀이라고 딸려오죠. 수틀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발도 이렇게 떡 얹을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좋아요. 고대 왕들이 딱 앉으면 의자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동동 떠요. 그럼 얼마나 불편해. 이 허벅지가 저리잖아.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그럼 거기에 발판을 딱 세워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원수를 발판같이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딱 밟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이긴다는 절대적인 표현이겠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 앉아 있어라?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셨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었고 예수님도 미리 자기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성취된 것을 신약 성경이 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상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이게 19절이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마지막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12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라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요.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심정적으로 하는 얘기고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뭐 그렇게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정말 핀포인트라고 그러죠. 탁 찍으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와 뭐 함께 하신다는 건 뭔가, 그거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예수님이 엄청 힘들겠다. 왜? 계속 앉아 있어야 돼. 옆에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속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앉아서 뭐해? 진짜 답답하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보좌가 뭐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을 통치하는 중심부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님을 그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요, 옛날에 그 왕정제도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으면 그 왕이 자신의 대권을 줄 아들, 왕세자죠. 왕세자를 자기 우편에 앉아서 자기의 통치와 모든 권세들을 위임하는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이제 온 세계와 우주의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는 뜻이 있어요. 오른쪽에 준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냥 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그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럼 뭐 하실까요? 그냥 심심하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언젠가는 하겠지만 통치 이렇게 하고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편에서 앉아서 하시는 사역을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거기에서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거기에서도 하고 계시고요. 왕으로서의 사역을 거기에서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삼중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거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이 땅에 계실 때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했는데 동일한 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로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중보하시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중보. 히브리서 8장 1절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1절을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한 역할이 뭐였어요? 구약시대에 제사였어요. 제사.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이 사이가 이게 건널 수 없어요.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격차가 있거든요. 그때의 대제사장이 중재를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이게 바로 중보의 기능이에요. 중보. 둘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모습이 생각나겠죠. 하나님이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 딱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수원제일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배에 좋은 친구들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막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거잖아요. 여기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중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백악관 앞을 갔어요. 백악관 앞에 가면 누구를 보고 싶을까요? 오바마 보고 싶지 않겠어요? 오바마? 대통령 보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백악관까지 왔는데 대통령도 못 보고 가면 어떻게 되냐? 까치발 들어가지고 어디 좀 보이나? 그러고 막 보이기도 하고 한번 보고 싶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백악관 앞에 서성거렸어요. 그리고서는 진짜 대통령 보고 싶은데, 근데 어떤 꼬마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 잘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대통령도 못 보고 가네.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를 하듯이 했더니 그 아이가 그 말을 딱 들었어요. 아저씨, 대통령 아저씨 보고 싶으세요? 아저씨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그래요? 저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꼬마가 뭐라 그러나. 이렇게 딱 따라갔더니 경비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얘랑 했더니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재를 안 해요. 이상하다. 그러고 그 안에 갔더니 또 제재를 안 해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아저씨.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집무실에 문을 삑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이 아저씨가 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만났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봐요. 이 아이가 이 아저씨를 자기 아빠 대통령한테 인도해 줬잖아요. 이 아이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를 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우리 아는 사람 하나를 거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 하나를 하나님 보좌 옆에 심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아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대통령 앞에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아는 사람, 우리를 아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중보자로서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조금 높은 사람 아는 거 하나도 얼마나 여러분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기성용하고 악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성용. 여러분 아시죠? 기성용. 프리미어리그. 요새 왜 이렇게 잘해? 결혼하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기성용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국만 오면 들어왔었어요. 요즘은 한혜진 따라서 다른 교회 가지만. 그래가지고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성용 선수하고 악수도 나누고, 한 번은 그때 뭐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좀 기도 좀 하겠다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항상 아우디 타고 왔어요. 아우디. 그래요. 기성용하고 악수한 손이에요, 이 손이. 여러분, 저랑 악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히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그래요. 이렇게 내가 그 아는 거 하나만도 엄청나게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분, 우리를 아시는 분,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중보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길이 열린 것이구나. 예수님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제사장, 중보자의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제사장적인 기능, 대제사장의 기능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은요, 선지자의 사역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요, 요한복음 16장 17절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게 성령님의 다른 말입니다,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승천하면 성령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성부와 함께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승천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선지자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요, 우리는 교회에 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게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오늘 한번 여러분 인계동이나 이런데 여기 화성 행궁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살아나시고요,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 물론 교회 다니는 권사님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할 거예요. 하지만 생판 모르는 아주머니들은 야, 참 너도 참 걱정된다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래요. 이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황당무계한 일이 많아요. 너무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이 먹었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니까 감사한데 이게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게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성령님이라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이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GBS 조장들이 앞에서 GBS를 인도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전사님들이 가르칠 때에 그때 뭐 은혜를 받았다, 알게 됐다, 야 좋다, 감사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은 지금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주의 사역자들을, 교사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그 교회에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뭘까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는 것은요, 인간들이 다스리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이 나라에 주권이 미치고 있는 주권에 어떻게 다스려요? 공권력으로 다스리잖아. 공권력. 경찰력으로 막 검찰, 경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에 다스린다는 거 잘 못 느끼지만 어디 가서 고속도로 가면 나는 느끼죠. 막 그냥 카메라 찍어요. 그러니까 나는 160으로 가고 싶어. 무한 질주. 부악 하고 싶다가도 카메라 앞에서는 어때요? 순한 양이 돼요. 저는 110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싹 가죠. 그러다 거기만 지나가면 또 부악 막 하고. 그 인간의 불법한 것들을 억제하는 게 그 공권력의 힘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의 다스림은요, 영적인 다스림입니다. 보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 예수님은요, 그 우리의 신자의 그 통치의 영역으로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결단코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누구의 뜻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은 우리에게 지금도 직접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은혜를 줄까요? 자, 제가 말씀을 한 군데 준비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일들, 땅의 것들만이 아니라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증 있죠? 민증. 아직 민증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민증은 보면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라고 나와요.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중 국적자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앤서니도 왔네요. 미국 국적자도 있네요. 그래요. 뭐 우리나라가 소속된 그 나라가 있어요. 다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또 오리지널리티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건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연합되어 있고 나도 그러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도 밝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여러분들도 눈 떠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